예, 여러분, 순수물결 금강경 8번째이죠, 여러분. 이어서 이제 제 14장을 여러분과 나눌 건데요. 혹시요, 지금 요 앞에 7강을 듣지 않으시고 지금 이거를 들으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7강을 들으시고 나서 지금부터 쭉 이어가는 32장까지 들으셔야 여러분이 그냥 물 흐르듯 그냥 줄줄줄 술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기왕이면은 1강부터 들으시면 더 좋고요. 그럼 한번 들어가서 7강에서 나누었던 머리카락과 뇌세포에 대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씹어서 소화하셔서 여러분의 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로써 여러분이 그 틀에서 해방되는 세장에서 나오는 독수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축원드리면서 나눔에 들어가겠습니다. 제14장 이상정멸분, 모든 모습에서 벗어나면 스스로 정멸에 든다죠. 모든 모습은 뭐예요? 육혼이요. 안입이 설신이 느낀 감정으로 네가 있는 거기서 벗어나면 스스로 정멸에 든다.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까지 어떻게 왔어요? 무언지 모르지만 내려놓아라, 비워라, 버려라 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잖아요. 뚜렷이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뭐 생각, 고민 뭐 등등 했지만 간단히 육혼이 가짜이니까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근본이 너희 본영 본존재로 들어가면 너는 정멸은 뭐예요? 사라져 없어지는 거죠. 네가 육혼으로 괴로워하는 고통, 모든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 정멸. 즉 열반인 그 자체, 해탈 그 자체가 이 깨달음이 온전히 들어있는 너의 근본을 찾아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 수보리가 이 경전의 말씀을 듣다가 깊이 깨달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상에 드문 존귀하신 세존이여, 부처님께서 이렇게 매우 깊은 경전을 말씀하여 주시니 제가 이를 쫓아 지혜의 눈이 띄었습니다. 본영 본존재의 눈이 열렸습니다죠. 지금까지 오면서 이러한 경전을 들은 일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수보리만 이게 열려서 알아듣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 외에 다른 대중들은 더 그렇겠죠.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 이 경전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며 본영 본적이 일어날 것이며 마땅히 이 사람은 가장 드문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입니다. 한 것이 아닙니다. 아래할 것입니다. 세존이여, 이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곧 궁극적 지혜가 아니기에 열애께서 궁극적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예요? 궁극적이라는 것은 무엇이요? 무엇인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어떤 지혜가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가야 할 우리 인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다 들어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고 지금도 있는데 뭘 궁극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본래부터 태초부터 그냥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세존이요. 그래서 궁극적 지혜가 아니기에 열애께서 궁극적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는 정말 뛰어난 제자죠. 그 항상 뭐예요? 너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쪽으로 육혼적인 설명을 통해서 늘 세존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수보리는 영어로 듣는 자는 영의 대화를 계속하고 있죠. 세존이여, 저는 지금 이와 같은 경전을 듣고 이를 믿고 이해하며 받아 지니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본영 본존재의 귀를 들으니까. 만일 미래에 부처님이 정멸에 드신 뒤 500세가 지난 때에도 그때의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며
받들어 지니게 된다면 그도 가장 드문 공덕을 이루었다 알려질 것입니다. 2500년 후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수고리는 뭐예요? 육혼을 들어듣지 않죠. 반야신경,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이 어떤 것을 얘기해도 그냥 겉으로 외우고 진언하고 암송하고 사경하는 게 아니라 본영, 본존재, 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500년 뒤에도 이러한 자, 저와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혼의 생각과 감정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500년 후에도 이거 진리를 안다면.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자아가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니며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혼으로 생각하는 이 관념, 고정관념, 고집 이런 것들은 다 허상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있어 이 경전을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거나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마땅히 드문 사람이라고 알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부리여 열애가 말하는 최고의 바라밀은 곧 최고의 바라밀이 아니요 이름만이 최고의 바라밀이라 불릴 뿐이다. 이름만이 바라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건데요. 제가 존재하잖아요. 그냥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무슨 어떤 표현을 해도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표현을 해도 놀라거나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있는 거니까 그냥 봐라 이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했죠? 자, 또 합니다. 수불이여 모욕을 참는 바라밀이라는 것도 열애가 말하기를 곧 모욕을 참는 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모욕을 참는 바라밀이라 불릴 뿐이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왜냐하면 수불이여 내가 전생의 가리왕에게 온몸이 베어 찢길 때에도 그때 나에게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라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다. 뭐예요? 내가 전생에 가리왕에게 온몸이 베어 찢길 때가 이 석가모니 부처님에도 있었나 봐요. 그러나 나는 그것이 나의 허상이고 가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것에 하나도 흔들림이 없었다. 아프지도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온몸이 마디마디 끊길 때에 만약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었다면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초연했다는 거죠. 허상을 가지고 네가 노는데 꿈속에서 놀고 있는 내가 그것에 흔들려요? 내가 꿈이 깨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본존재가요. 근본이. 수불이여 또한 그보다 전인 500세 전에 내가 이인욕선인으로 이 세계에 있을 때에도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라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이인욕선인이 보니까요. 이인욕선이라는 것은 욕심을 참고 안주하는 거죠. 원한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럼 뭐예요? 이미 2500년 전 전생에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근본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때도 나는 나의 본존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성내거나 화내지 않았다는 거죠. 억울해하지도 않고요. 그럼 뭐예요? 근본은 처음부터 5000년간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고요하고 잔잔하게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 수불이여 보살은 마땅히 모든 모습에서 벗어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보살은 뭐예요? 보살 부처는 나의 깨달음 갖고 있는 온전한 나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이 빛만 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나의 생각이 육혼이 나라는 거에서 빠져있지 말고 나의 근본, 나의 진짜 나가 있다는 것을 생각의 이 연장을 어디다 쓰냐는 거죠. 보살로 향하고 있으면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죠.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내 생각, 육혼의 생각이 나의 근본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투명한 구슬, 다이아몬드 구슬 위에 붙어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때들이 저절로 벗겨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근본, 본영, 본존재가 가지고 있는 빛이 그대로 발산될 것이며 본영, 본존재의 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향이 저절로 흘러나올 것이니 그것이 뭐예요? 세상을 밝히고 이롭게 향기롭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보이는 것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머무르게 하면 곧 머무르지 않는 것이 된다. 다 육혼 얘기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안입이 설신으로 느껴지는 것들. 그것은 허상이니까 집착하지 마라. 그죠? 집착 없는 마음을 내어야 된다. 그러나 집착 없는 마음을 내어서 그것을 없애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을 잘 들여다봐요.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해놓고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해놓고 이렇게 마음을 머무르게 하면 곧 머무르지 않는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나의 근본 본영 본존재가 있음을 알면 이것이 내가 머무르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지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애쓰지 않아도 그냥 이것은 그냥 스스로 눈 녹듯이요. 왜요? 해가 비치면 눈은 저절로 녹죠. 눈이 녹으려고 애써서 녹나요? 나의 근본 본영 본존재의 햇빛만 쬐게 네가 네 육혼 생각으로 가리워진 암막 커튼을 걷어 제치고 그 창문을 열면 햇빛이 들어와서 이것은 사르르 눅눅듯이 없어진다는 거죠. 너의 그 어떤 것도. 그 때문에 열애는 보살은 보이는 것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셔야 한다. 너의 보살 부처는 뭐예요? 육혼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보시해야 한다고 해봐야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수불이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야 한다. 열애는 모든 중생이라는 관념은 중생이라는 관념이 아니라고 설하고 또 모든 중생도 곧 중생이 아니라고 말한다. 뭐예요? 중생과 보살이 따로 있나요? 어느 인간이나 육혼으로 살면 중생이요. 너의 근본 본영 본존으로 살면 부처고 보살인데요. 누구는 중생이고 누구는 부처 보살이라고 할 수 있나요?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살겠느냐는 거죠. 그죠? 수불이여 열애는 바른 말을 하는 이고 참된 말을 하는 이며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이고 속임없이 말하는 이며 사실대로 말하는 이다. 수불이여 열애가 얻었다고 하는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수불이여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캄캄한 곳에 들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 같은 것이다. 이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예? 바른 말, 참된 말, 이치에 맞는 말, 속임없이 하는 말, 사실대로 말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수불이여 열애가 얻었다고 하는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뭐예요? 그냥 있는 그 자체의 너의 근본, 본영, 본존재는 그냥 바른 말만 하는 것만 들어있고 참된 말만 하고 있고 이치에 맞는 말만 하고 있고 속이지도 않고 사실대로 하는 그 진실만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애가 얻었다고 하는 법은 얻었다고 할 것이 없다는 거죠. 거기는 진실이라 할 것도 없고 거짓이라 할 것도 없다. 오직 한 가지 진실만 들어있으니까요. 자연의 이치, 원리만 들어있으니까요. 여기는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캄캄한 곳에 들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맑게 비치면 가지가지의 색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수보리여, 미래의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이 경전을 읽고 외운다면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본다는 거죠.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 물질, 육혼인 물질로 네가 다른 이에게 물질인 어떠한 보시를 한다고 해서 이것은 무엇이냐? 깜깜한 커튼이 쳐진 그 안에 들어가서 네가 어떤 물질을 준다고 해도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여러분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쓸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방안을 어지럽히는 거죠. 깜깜한 데서 내가 더듬어서 다닐 때 이것은 장애물이 될 뿐이라는 거죠. 그것은 보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은 지금 부정의 물질 경험 체험 이것을 겪기 위해서 와 있는데 그것을 아무리 줘봐야 서로에게 득이 안 된다. 무엇이냐? 여기는 빛을 주어야 한다. 물질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너의 근본 본영 본존재를 드러나게 할 수 있고 알게 할 수 있게 그 안막을 스스로 안막의 커튼을 거둘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이 진정한 보시라는 거죠. 그것만 거두면 내가 도와줄 것이 없다. 스스로 안입이 설신이가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다 분별할 수 있는 스스로의 그 지혜, 깨달음, 보살 부처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묶여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절 때문에. 자, 봐요. 수불이요. 미래의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이 경전을 읽고 외운다면 여기 때문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2500년 후에 지금 후천시대에 사는 우리가 이 경전을 읽고 외운다면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이 모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라고 해서 여기에 아마 묶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판야심경을 외우고 금강경을 진언하고 화엄경을 연불하고 법화경을 사경하는 거거든요. 천수경으로 기복하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다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외우고 진언하고 이것만 마치 기복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속도 머리카락을 뺐으면 그 안에 있는 DNA를 들여다봐라. 그 세포를 하나 드러냈으면 그 안에 숨어있는 DNA를 읽을 줄 아는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뭐예요? 어리석음이요, 무명이요, 여러분 무지라는 거거든요. 겉에 있는 머리카락만 쳐다보고 있고 이 머리카락 저 머리카락 손톱에 있는 세포 빼서 들여다보고 심장에 있는 세포 똑같아요. 그거 아무리 들여다봐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읽고 외운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씹어먹고 소화해서 온전히 네 것으로 만들어서 나머지 것을 배설해놔라. 배설이 술술술 나올 때 이것이 완전한 네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에덴 동산에 올라갔죠, 아침에. 그러면 내가 갔다 와야만 지금 이 겨울철에 그 에덴 동산의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여기서 아무리 봄에 갔다 온 사람, 여름에 갔다 온 사람, 가을에 갔다 온 사람, 겨울에 갔다 온 사람 얘기를 100번 들어봐야 3000년 들어봐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얘기를 하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반야심경, 금강경, 화엄경을 수천 번 하루에 한 번씩 다 사경을 해도 그것이 내 것이 되나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법이 나오죠. 내 법을 만들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녀와라 에덴 동산을. 그래야 네 법을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소화된 것을 다른 사람이 먹어야 탈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아이고 진짜 또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러면 15강만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제 15장 지경공덕분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공덕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수불이여 만일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아침나절에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이수만큼 몸을 다하여 보시하고 점심나절에 다시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이수만큼 몸을 다하여 보시하고 저녁나절에 또다시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이수만큼 몸을 다하여 보시하여 이렇게 하기를 헤아릴 수 없는 그것을 백천만 억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세월 동안 몸을 다하여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거스르지 않는 마음으로 믿는다면 이 복덕이 앞에 말한 보시를 한 것보다 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질적인 것으로 수억 천만 겁을 네가 다 한다 해도 뭐죠? 이 본영 근존재 근본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믿게 하고 알게 하는 것 그것만 못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물며 이 경전을 글로 적고 받아지녀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하여 주는 것은 오죽하겠느냐. 여러분, 읽고 외운다고 전해지나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읽고 외우고 전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직접 보기 하고 듣기 하죠. 이것은 무엇이죠? 내가 완전히 소화해라. 내가 생활로 이뤄내라. 나 인생에 이 법이 그대로 절절절 배어서 그 향기와 그 소리가 저절로 나야 된다는 거죠. 네가 씹어 먹으라는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도 뭐예요? 사경만 하고 있잖아요. 독송만 하고 있잖아요. 암송만 하고 있잖아요. 진언만 하고 있잖아요. 목탁만 두들기고 있잖아요. 108배, 3000배만 하고 있잖아요. 이걸로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그 사람이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고 절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의 근본을 찾게 해주는 것, 이것이 진짜 보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수불이여 요약하자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다. 열에는 대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 설하며 최상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 설한다. 본영 본존재를 찾게 해준다는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받아지녀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하며 준다며 열에는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한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너의 빛으로 상대의 어둠이 있는 그것을 비춰서 그 빛으로 상대의 육혼의 어둠에 있음에서 그 어둠에서 벗어나 상대의 본영 본존재 근본의 빛을 봐서 그 빛으로 영원히 스스로 뭐예요? 비출 수 있게 인도해주고 조금 도와주는 것, 이것이 보시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곧 열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짊어맨 것과 같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소송법을 좋아하는 자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하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에 집착한다면 이 경을 듣고 받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안입이 설신의 육혼이 아직도 진짜 나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자가 과연 본존재에 대해서 근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느냐?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수불이여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인간 아수라들에게 공양을 받을 것이다. 모든 세상에 있는 인간, 그 다음에 인간으로 살다가 죽고 간 모든 영혼들, 이 떠돌이 기승부터 해가지고 하천, 중천, 천상에 가 있는 그 영혼들까지, 그리고 저 천상에 있는 천신들, 원신들까지 다 이로움을 두다 공양을 받을 것이처럼 그들에게 양식이 될 것이다. 영적인 양식이요. 알아두어라. 이곳은 곧 탑이 되리니 모두가 공경하고 예배하고 돌면서 꽃을 뿌리고 향을 태울 것이다. 그냥 태초부터 본래부터 천상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존재할 그 근본으로만 네가 존재한다면 모두가 서로 공경하고 모두가 서로 예배하고
모두가 서로에게 꽃과 향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평등한 관계, 누구나 다 똑같은 근본, 누구나 다 하늘아버지 조각, 대우주, 대자연의 하나의 조각이기 때문에 서로가 상생할 수 있고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고 지금 15장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요 제 16장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16장은요 능정업 장분, 무슨 뜻이냐면 깨끗하고 막다면 쌓인 업은 사라진다거든요. 한번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한 수불이여 이 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는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면 이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겠지만 지금 생애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사라지고 반드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읽고 외운다는 것을 지워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읽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법을 씹어서 삼키고 소화해서 그 소화한 영양분으로 내가 나의 영의 양식으로 충족시키고 그리고 남은 것이 있거들랑 그 영의 양식, 네가 네 법으로 만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누라는 거죠. 그것이 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이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연등 부처님을 만나기 전, 연등 부처님이 무엇인가 제가 봤더니요, 과거의 부처님 부를 연등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불을 석가모니고 미래의 불이 미륵불이거든요. 미륵불이 누굴까요? 미래의 불이 우리 다요, 여러분. 2500년 후에 미래의 후천시대에 존재할 우리 모두 다, 어떤 모두? 내가 나의 근본이 부처님이고 보살이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모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 미래불이라는 거죠. 나는 연등 부처님 과거불을 만나기 전에 과거에 헤아릴 수 없는 아승직업 동안,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죠. 아승직업이 뭔가 봤더니요, 지극히 아주 긴 시간이에요. 아주 긴 시간 동안 804천만억 나유타분, 나유타도 뭐냐면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들을 뵙고 모두 공양하여 드리기를 소람이 없게 하였다. 뒷날 말세에, 말세는 언제죠, 여러분? 석가가 인멸하시고 1000년 동안을 정법시대라 하고요. 그 이후 1000년을 상법시대라 하고 그 이후 만년을 말년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돌아가시고 나서 이미 지금 2500년이 흐르고 있으니까 500년 전부터 만년이 말법시대라고 하거든요. 이 시대를 말씀하셨다. 근데 뭐 연도가 그렇게 꽉 맞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후세, 이 후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때를 말씀하시겠죠. 이 말세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우리들 모두 중에 그 누구라도 이 경전을 받아지녀 읽고 외운다면 내가 모든 부처님을 공양한 공덕은 그 공덕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1000만억 분의 1에도 못 미치니. 무슨 말씀이죠? 이 경전을 받아지녀 읽고 외운다면 지금 이 시대에 만약 이 경전, 금강경을 소화하고 씹어서 삼켜서 내 법으로 만든다면 결국은 금강경은 나이 전체에서 머리카락 하나를 얘기했지만 이것을 내가 소화해내면 무엇이 되죠? 대우주와 이치와 원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알게 되는 미래의 부처님들은 뭐예요? 내가 공양한 공덕은 그 공덕에 100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의 근본으로 알아지는 대우주 하늘 아버지의 그 진리를 아는 것에 비하면 10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금강경의 경이라는 것은 1000만억 분의 1에도 못 미치니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는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대우주가 다 들어있는 것을 아시는 부처님이었으니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근데 그 중에서 머리카락 하나를 지금 금강경으로 말씀하시고 반야심경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거를 반야경이 600권이나 된다 해도 이 대우주가 나의 몸이라고 하면 이 머리카락, 눈썹, 눈조차도 아직 못 갔다는 거죠.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매달려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금강경을 그만큼 많이 독송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풀었다는 2500년간 그래왔던 우리가 아직도 이것을 독송만 해야만 되냐고요. 제가 유튜브 한번 들여다봤더니요, 금강경을 풀어놓은 게 없어요. 다 독송이에요. 그거 매일 독송해서 뭐 하는데요? 그것이 내 법이 되나요? 참 안타까움을 제가 느꼈다니까요, 이번에.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뒷날 말세 이경전을 받아지녀 읽고 외운 공덕은 내가 말한다 하여도 사람들이 듣고 의심하여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불법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금강경이 모든 법의 최고가 아니에요. 반야심경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외쳐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쉬운 말로 얘기를 해도요. 수불이여 알아두어라. 이 경의 뜻은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는 뭐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금강경은 불가사의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아주 오묘한 가르침이다. 내가 이렇게 말로 하고 언어로 표현하지만 이것은 표현이 불가한 대우주의 너무나도 크나큰 꽉 찬 공을 내가 어떻게 다 얘기하겠느냐. 그렇게 오묘한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10만 개의 머리카락 중에 하나이며 60조 개의 세포 중에 하나만도 그것도 다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나의 심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과부도 불가사의함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하나에 매달리는 그 과부,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도 너무 불가사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육신이 철창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형편이 되지만 너희 영이 스스로 네 스스로 올가미를 씌우고 스스로 철창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가둬서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스스로 가두는 그런 형상을 네가 만들지 마라. 그것은 너희 근본에서 처음으로 왔고 근본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 그 과부라는 것은 이루 상상할 수 없이 너무도 큰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에서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좀 와닿으셨나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요, 다시 17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